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벌써 4월도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오가 공부할 텐데요.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벌써 오가를 시작합니다. 이제 오랜 기간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초막절과 수전절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배울 오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범위는 어딘가요? 초막절에서 네 번째 유월절 주간의 화요일까지 약 6개월간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다룹니다. 지난 사과하고 우리 제목이 이어지는 거 느끼시나요? 우리 그동안 이제 전부 1과에서 4과까지 공부를 했는데 제목 좀 잊어버리셨죠? 네, 우리 7페이지 피고 그동안 공부한 제목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과부터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네, 1과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2과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톰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3과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4과 두 유월절 지나 제자 훈련 MT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5가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설교를 하시고, 네, 제목만 들어도 이해가 많이 가시죠? 그동안 배운 거 생각도 많이 나실 거고요. 이렇게 제목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그동안에 이제 배운 거 한번 좀 훑어보기로 하죠. 두 번째 유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일으키시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갈릴리로 오셔서 세 번째 유월절 지나고 초막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셨죠. 처음에는 누구를 상대로 했나요? 대중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시고 특히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대중들을 피하시고 이제 점점 외곽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특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는 제자들과 특별 MT를 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시죠. 처음으로 순환고지를 발표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필두로 해서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이 거론되었어요.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MT에서 다룬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 오늘 배울 5가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행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5가에서는 초막절과 수전절에 대중들을 상대로 성전에서 하신 설교에 포커스를 둘 겁니다. 대중들 앞에서 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화요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마치고 예수님은 더 이상 대중들을 만나지 않으셔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람산, 다락방, 포도나무 강론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러한 강론들은 일반 대중들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렇게 5가에서는 대중들을 위한 설교를 하시고 6가에서는 제자들을 위해 강론을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구분을 하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오늘 5가의 포인트 보겠습니다. 우리 5가에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네 번째 유월절 주간에 화요일 신학 논쟁까지 약 6개월간의 사역을 다루는데 처음 3개월은 유대 지역에서 그리고 그 다음 3개월은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공부하는 겁니다. 특히 초막절 설교와 화요일 신학 논쟁을 잘 해석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관건이에요. 우리 포인트 전부 4개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초막절 설교부터 터뜨리시라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심. 예수님은 정말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대중들을 향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초막절 설교부터 터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수전절 이후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여 사역하심. 수전절이 뭔지 아시죠? 마카비 혁명 이후에 성전을 깨끗이 한 사건을 기념해서 12월 25일쯤에 지키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하누카라고도 하죠. 수전절 이후 베레아로 이동해서 약 3개월간 사역을 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주일과 월요일을 지내시고 화요일까지의 일을 정리할 겁니다. 네 번째 포인트, 그 화요일 신학 논쟁. 화요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마지막 결정과도 같은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스카치 테이프 읽겠습니다. 유대 지역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던 예수께서 드디어 이동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행을 선포하신 이후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예감합니다. 아싸, 드디어 디데이가 다가오는구나. 변방 지역을 다니면서 집중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와 짐을 챙깁니다. 예수님도 짐을 챙기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지금 같은 육신의 몸으로 갈릴리로 와서 사시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정든 갈릴리를 영 이별하시는 긴 여정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도 이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 그분이 본래 계셨던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과 작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 동상이몽의 장면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자들은 여행 준비를 마치고 출발할 때 어깨에 훅가시가 훅 들어갔을 것입니다. 비켜라.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진입한다. 드디어 그날이 온다. 민중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지 않는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지닌 모세와 같은 리더가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있겠는가. 로마 그쯤이야. 우린 독립할 수 있어. 이러고 가는데 글쎄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이 일행을 푸대접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요? 확 해버릴까요? 이러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 분위기 느껴지시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동할 때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해서 혁명 정부를 이룩하면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나. 지금 이렇게 서로 마음이 부풀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1번. 초막절 설교부터 터뜨리시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가시는 게 아니고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방가로 1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 진짜 오랜만에 무슨 좌표가 이동을 하나요? Y좌표가 이동을 하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나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오랜 은둔 생활을 끝내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행을 결정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겨우 6개월을 남겨둔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지만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유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일으키시고 언젠가 떠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자신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안식일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고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약 1년 반 전의 일이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신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쭉 보시면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기록이 있죠. 그리고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6월절에 일어난 커다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공간복음을 끼워서 읽어야 스토리가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5장과 6장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대중을 상대로 한 갈릴리 2차 사역이 있었고 6장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외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제자훈련 사역이 있었다. 우리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베데스다 연못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무드였기 때문에 계속 갈릴리에 머무셨다는 이야기죠. 2절에 보니까 초막절이 다가오면 다들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차마 아무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를 도모하려면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임금 삼자는 분위기였어요.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예수님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또 8절에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올라가라. 하지만 나는 아직은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잠시 갈릴리에 더 머물러 계시다가 결국에는 올라가시는데 그때 올라가실 때는 조용히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방가로 2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일. 우선 박스 안에 글을 이제 읽겠습니다. 68페이지에 박스 안에 짧은 글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여행을 가리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평범하지만 독특한 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 고난을 받는 지점을 목표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이런 평범한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평범한 말이지만 여기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지점을 목표로 삼으셨다는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과 18절 거기 뭐라고 써있나요? 마태복음 20장 17절과 18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또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모습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일련의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냉대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나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경멸하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들 역시 유대 민족에게 적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네들을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향한 적대 감정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감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을 나무라셔요. 예수님은 처음에 갈릴리로 향하실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이렇게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죠. 혼혈 민족이라고 멸시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들르신 사건이 여기 말고도 또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그 비슷한 시기에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 이렇게 17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성경의 기록이 정말 순서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 3명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70인 전도단을 교육시켜서 베레아 지방에 파송을 시켜요. 우리 10장 1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그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앞으로 3개월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할 그 장소로 70인 전도단을 이렇게 미리 보내신 거예요. 아직 초막절 되기 전에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중 사역을 하시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빈틈없이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파송된 70인 전도단은 11월경에 예수님께 찾아와 사역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계실 때 70인 전도단은 베레아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방가로 3번.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성전에서 이제 초막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박사님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긴장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으니 말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얼굴을 내민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시고는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이제야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분위기는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으로 쉬쉬하는 음산함이 느껴집니다. 왠지 살벌한 느낌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분위기 느껴지시나요? 살벌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지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런 분위기를 다 감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가는 곳곳 나타나서 예수님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 또한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초비상이 걸린 거죠. 아무튼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행은 여러 사람에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방가로 2번. 그럼 초막절 설교의 이슈가 뭔가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가로가 쳐져 있죠. 이 가로의 답은 설명을 듣고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7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아니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초막절 중간쯤에 이미 성전에 나타나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터뜨린 첫 번째 이슈는 19절에 있어요. 한번 19절, 7장 19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첫 번째 이슈가 뭐예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이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 설교이겠어요. 사건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에요. 아직도 이 사건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도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만약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할례를 주지 않았겠냐?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주면서
내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준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고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오히려 너희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냐? 내 속에는 불의가 없다.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만을 구하는 참된 자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터뜨린 첫 번째 이슈입니다. 25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공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도 체포를 안 하는 것을 보면은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는 건가?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야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또 이런 여론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주십니다. 27절에서 29절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했는데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리스도로 온다 할지라도 누가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냐. 그러면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 그는 누군가? 이에 대한 답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이 계속 반증을 펴십니다. 나는 조금 있다, 나를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떠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이렇게 그리스도의 표징은 온 곳, 즉 하늘로 다시 떠나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때부터 떠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 주제는 약 6개월 후에 있을 다락방 강론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용암이 폭발하듯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부터 나는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생애를 지내오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오직 이 한마디 뿐이셨어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그의 모든 이적과 행동은 이 사실을 여러 모양으로 표출했을 뿐이죠. 대중들이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압력을 폭발시키듯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대중들에게 결론적으로 선포한 공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은유도 비유도 아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 설교의 첫 번째 이슈는 뭘까요? 이제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초막절 설교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 7장 37절에서 38절을 또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이사야서 55장의 생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매년 이 절기가 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모여들어서 그 당시 약 3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들은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 실로암에서 물 깃는 일, 또 성전에서 등놀이를 하고 8일째는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를 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행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은 손에 나뭇가지 다발을 들고 대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두 줄로 긴 행렬을 만들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순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 옵니다. 그렇게 떠온 물을 제사장이 제단 한 바퀴를 돌고 포도주와 함께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행할까요?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 강수량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건기가 지난 다음에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초막절에 이런 관제 행사를 하는 거는
초막절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내릴 이른비, 그 이른비가 잘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마지막 날은 제단을 7번 돌고 손에 들었던 나뭇가지 다발로 땅을 쳐서 그 잎을 다 떨궈요. 이렇게 마지막 날에 호산나를 높이 찬양하면서 절기를 마감을 합니다. 감격스러운 찬양과 군중들의 함성이 가득한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늘 예언의 글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 설교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구약 학자라면은 그럼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신가? 이래야 한다는 거죠. 무리 중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와? 이렇게 서로 다양한 반응을 보이면서 쟁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주장은 어때요? 일관성이 있죠. 나는 위로부터 온 자다. 오로지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이사야서의 생수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두 번째 이슈는 생수 설교입니다. 이렇게 생수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주신 거죠. 그럼 초막절 설교의 세 번째 이슈 뭐가 될까요?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7장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보면은 가로가 쳐진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본은 이 본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친 거고 또 일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이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뜰을 여인의 뜰이라고 해요. 이 여인의 뜰에서 초막절 두 번째 행사가 치러지는데 이 행사는 밤에 행한다고 합니다. 여인의 뜰에 높은 대를 세워서 커다란 등불 4개를 밝히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밤새 축제를 벌이는데 4개의 촛대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아무런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쯤에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해치고 여인의 뜰 한 복판에 서서 무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지금 요한복음 8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헝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헝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여인의 뜰 앞에 바로 이 헝금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인의 뜰 앞에서 행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도성을 비추던 모든 불빛이 사라져가는 순간에 등장을 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증적인 설교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14절에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존자임을 밝히는 거죠. 율법에도 2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참되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하고 또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셔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지금 무리들은 몰라도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무리들이 아니 당신 지금 자꾸 아버지 하는데 도대체 당신 아버지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모르는 거다. 너희가 만약 나를 안다면은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은 앞으로 3개월 후에 다락방 강론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하실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가 또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빌립도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못 들었거나 아니 들었다고 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거고 나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결하려나? 이렇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거지만 내가 곧 그임을 아는 자 I am he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다. 그가 곧 그임을 아는 자 이 땅에 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I am he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또 그들이 묻는 거예요. Who are you?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들은 것만을 이야기한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거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만을 말했다는 것을 너희가 그때 가서 알게 될 거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만을 하기 때문에 늘 그와 함께 한다. 그리고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예수님이 이 말을 준비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유명하신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의 실체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도다. 내가 진리다. 그러면서 내가 곧 그임을 아는 자. 이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거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자유를 얻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온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진리다. 나를 아는 것이 진리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인가요?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건 또 무슨 의미지? 그런데 그들이 진짜 종이 된 적이 없었나요? 애굽에서도 종살이를 했고 지금도 로마의 속박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다 알아.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육체적인 속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 되고 오직 진리만이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니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그럼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단 말이냐?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란 말이냐? 5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자는 내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화가 나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으시고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럼 초막절 세 번째 이슈는 뭘까요? I am he.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네, 양가로 5번. 이제
초막절 설교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표적이 나와요. 이 표적은 6번째 표적으로 초막절 즈음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참 빛이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제자들마저도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질병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우리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기고 그의 눈에 발라줬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또 그 맹인은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 명절에 사람들은 실로암 물로 간제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는 한 번도 그 기쁨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으로 하여금 그 기쁨에 참여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눈을 뜬 맹인은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초막절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10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목축업을 하는데 이 양의 성격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양은 시력이 상당히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면 그냥 그걸 쫓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전진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잘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면은 말 그대로 벌러덩 그렇게 넘어지기 때문에 잘 일어서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일어서더라도 한동안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얼마간은 목자가 붙잡아줘야 합니다. 잘 속고 또 눈도 잘 안 보이고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양의 성격을 알게 되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도 훨씬 이해가 잘 되죠. 우리 10장 14절과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목자라는 거예요. 삭구는 양을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거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는 이제 내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초막절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적으로 발표를 하신 겁니다. 이제까지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이슈 뭐였나요?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는 위에로서부터 온 자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갈 거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슈는 이사야서 55장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생수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I am he. 내가 그임을 알고 그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케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당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셨어요. 이제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쯤 되자 유대인 선동자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갈 때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신성 모독죄 아닌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심각해져야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슈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진리 싸움입니다. 예수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예수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미친 사람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당신은 온 영혼을 다해 진지하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미친 사람한테 던질 돌을 들든가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당신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따뜻한 목소리로 창조주의 목소리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목자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죽으신다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자라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으라고 해도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외적인 흐름을 향해 이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내면에 흐르는 속살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다. 오케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은 거죠. 창조주여 하나님이신 분의 목숨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목숨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좋은 것은 다 주신다는 보장을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표시하신 겁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 설교가 육성으로 들리게 하소서. 내 영혼의 심장을 깨뚫게 하소서. 내 영혼도 피를 토하고 예수와 함께 죽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소서. 어디든 함께 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 네,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분은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분.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방가로 4번. 이제 초막절이 끝났어요. 수전절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어느 지역을 다니셨는지 요한복음의 정보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간복음,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몇 가지 사건들이 이 기간에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언젠가 70인을 베레아에 보냈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로 돌아온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정도의 사역을 보고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기간은 소요되었을 거로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할 수 있냐는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비유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38절에서 42절까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엌 일을 열심히 하는 언니 마르다는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는 동생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시나요?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에게 몇 가지 혹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죠.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도
바로 이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초막절까지 초막절 설교를 해주시고 수전절까지 그때 일어나기 전까지 이제 사역을 이제 오늘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큰 2번 수전절 이후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해서 활동하시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